걸어가신 아버지, 이렇게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로로 예배하는 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피로 사신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심을 믿습니다. 이정을 세워주셨사오니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셔서 오늘도 주의 복음 힘있게 증거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감화감동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열심히 잘 전하는 당대 최대의 사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동조 유대인들은 바울 사도직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바리새파 유대, 이들이 진짜 사도는 예루살렘에 있고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만일 바리새파들의 주장대로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면 많은 나라 지역을 다니며 핍박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이유가 있었겠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사도가 아니라면 왜 이렇게 핍박을 받고 그렇게 어리석은 복음 전하는 일을 했겠는가?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하여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짜 사도란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도 뭐예요? 가짜가 되겠죠? 가짜가 돼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로 믿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니까 바울이 전한 것을 그대로 따르면 안 된다. 너도 예수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고 구원에 이르려면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되고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주장을 했어요. 이제 갈라디아는 대부분 이방인들인데 혼란에 빠졌어요. 이거 뭐야? 누구 말을 들어야 돼? 바울의 말을 들어야 되는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유대인들의 주장을 따라야 되는지, 참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바울이 전해준 복음에 대한 기원과 출처가 궁금해졌어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갈라디아 교회 소식을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역하면서 듣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갈라디아서를 예배소에 썼기 때문에 예배소에 사역할 때 소식을 들었겠다, 뭐 이런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고린도 아니면 에베소입니다. 이제 제가 볼 때는 고린도가 맞는 것 같아요.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한 변호를 위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가 자신이 받은 복음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내가 받은 복음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형제들에게 자신이 전한 복음의 출처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이 누구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내가 갈라디아 지역에 간 것도 복음을 전한 것도 사람의 뜻대로 내 의지대로 된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 말의 의미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1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했다면 바울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도 믿고 우리가 조상 전통 대대로 따랐던 율법도 철저히 지키고 비록 여러분들이 이방인이지만 할례도 받고 이렇게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바울을 얼마나 존경했겠나요? 이야, 역시 바울이야. 그러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제 할례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로 믿으십시오. 그가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만 믿고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은 죄 용서받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전했어요. 이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안 기뻐해요. 그게 구원의 소식인데 부모들도 싫어요. 자식들도 싫어요. 형제들도 친구들도 복음을 전하면 싫어해요. 참 희한하죠? 아니 친구가 목사가 됐으면 얼마나 궁금한 게 많나 봐요. 말하려고 해도 안 들으려고 그래. 그렇다면 귀를 잡아 당겨가지고 들려줄 수가 없지만 그래도 들려줘야 돼요. 싫어합니다. 이 복음사역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자꾸 복음을 전하면 싫어해. 그냥 교훈적인 걸 좋아해. 여러분 다니엘은 이렇게 어려운 때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걸 좋아해요. 아브라함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그 가보지도 않은 그 지역의 부름을 받고 가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런 건 좋아요. 그렇게 전하는 목사도 그런 믿음으로 못 살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삽니까? 그게 아닌데 그런 방식으로 이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세운 것, 다윗도 세운 것, 하나님이 구원주를 보내기 위함이었어요. 준비하게 한 건데 그렇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동족들이 원하는 대로 바울은 사역을 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는
그리스도 복음만을 전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뜻이 아닌 사람을 따르는, 하나님 뜻을 따랐지 사람의 뜻을 따르는 일을 하지 아니했다,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의 출처와 기원을 구체적으로 12절에서 밝히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기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누가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죠. 전도자들, 빌립, 스데반, 이런 전도자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그들에게 바울은 복음을 받은 게 아니에요? 배운 게 아니에요? 그때는 그들도 복음을 못 전하게 핍박을 했어요. 회방 같은 사람이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기원 출처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다. 오직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만나서 주셨어요. 왜 계시라고 말하죠? 하나님 아들이 구원자로 오시기 전에는 이 복음의 계시가 감춰져 있었어요. 선자들이 아무리 외쳐도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구원주가 어디서 오고 어떤 일을 할 건가 아무리 전해줘도 비밀로 감춰져서 깨닫지 못했는데, 그 약속대로, 예언대로 하나님 아들이 구원주로 오셨습니다. 그 오신 분이 바울에게 직접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바울은 예수 믿을 사람도 아니에요. 복음을 받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어디서 만났어요? 다메섹에서. 여러분, 사도행전 9장 3절로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심. 예수 믿는 자들을 너무도 핍박하니까 흩어졌어요. 그런데 흩어져 숨어있는 사람을 끝까지 잡으러 간 사람이 바울입니다. 참 대단하죠. 그 가다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을 만나주신 거예요. 그때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됐어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이분이 구약에 예언한 그 구원주였어요. 그리스도였어요. 메시아였어요.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장면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 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밝히고 또 여러 번 밝혀. 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만난 장면을 사도행전에서 여러 번 밝힌다고. 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자기가 받은 복음에 대한 자부심을 확고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도들은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직접 부름을 받고 가르침을 받았어요. 배웠어요. 근데 바울은 전혀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자기가 받은 복음의 출처 기원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사도로 부름받기 전에 자신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13절 14절에서 잘 밝혀줍니다. 여러분 1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랬어요. 바울은 유대교에 있을 때 랍비죠. 감말리엘, 당대의 최고로 율법학자인 감말리엘 제자였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길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로 여기고 따랐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 사울 존경했어요. 그런데 이런 율법주의자가 율법주의자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이단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기독교는 자기 입장에서 보면 이단이었어. 그러니까 다 멸해야 되는 거지. 가만두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참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많아요. 이 과천은 특히 이단들의 성지라고. 참 힘들죠. 뭐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지금 신천지 때문에 계속 이마트 앞에 1인 시위를 하는데 그동안 우리 교회는 면제를 받았는데 이번에 통보를 받았어요. 25일 날인가? 이제 돌아가면서 해야 한다. 우리가 차출을 4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여튼 1인 시위를 좀 해야 되니까 그때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단 그대로 두면 안 되잖아. 우리가 동참해야 되잖아. 사울의 눈에는 예수 믿는 자들이 그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는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를 멸하기 위해서 앞장섰어요. 조상들이 목숨 걸고 지켜왔던 율법 외에 예수 믿어야 구원에 온다고 하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바울에게 어느 누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바꿀 수 있었겠냐? 베드로가요? 요한이? 사울, 당신 말이야 그 율법 그거 맨날 지킨다고 해야 지키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사울을 만나가지고 예수 믿어야 구원에 이르러 이런 말을 사도들도 못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울에게, 바울에게 전하여 믿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당대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동족, 연갑자, 자기보다 위에든 밑에든 어느 누구한테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던 사람,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조상들이 세우는 규례가 있어요. 그것까지도 철저하게 지키고 따랐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당대에 가말리엘하면 모든 유대인들이 존경을 했습니다. 어떻게 나도 좀 저 밑에 가서 좀 배울 수 있을까?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데 바울은 가말리엘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얼마나 자부심이 컸겠습니까? 이런 말 하죠. 나는 뼛속까지. 그런 말 들은 적 있죠? 난 뼛속까지. 바울은 뼛속까지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바울을 누가 바꿀 수 있었겠습니까? 율법에 대한 자부심이 그렇게도 강한 사람입니다. 그를 누가 변화시킬 수 있었겠는가?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떻게 변화를 받습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을 받고 그의 삶이 바뀌었는데, 여러분 1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내로 나를 부르시니가. 처음에는 몰랐어요. 바울도 자기를 이렇게 모태로부터 선택해서 예수 믿겠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시간이 가면서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이야, 나를 이미 모태로부터,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나를 선택하셨구나. 절자 율법주의로 교육을 받게 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었구나. 그걸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자기로 하여금 율법주의를 버리고 철저히 그리스도를 따르게 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바울은 이 깨달음을 갖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철저하게 율법주의자가 율법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른 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를 선택해 주셔서 어머니 태로부터 불러주셔서 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게 되었다. 여기 태로부터 택정했단 말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것도 우리 의지와 상관없는 거죠? 지금 믿고 보니까 야, 하나님 은혜로 됐다. 훗날 깨닫는 거죠. 바울도 훗날 깨닫게 된 거예요. 이야, 어머니 태 때부터
이렇게 나를 준비시켰구나. 예수 믿도록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도로 그때부터 이미 그 일을 하도록. 여러분 왜 그러냐면 바울처럼 철저하게 율법주의자니까 동족 유대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휘다에 가서 복음을 전한 유일한 사도가 누구예요? 바울이라고.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철저하게 율법주의자였잖아요. 그래,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가서 전할 수 있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바울이 그렇게 구약에 능통하고 율법에 철저했던 사람이었으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똑같아요. 복음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철저합니다. 어느 사도 못지않게 뒤늦게 사도가 됐지만 바울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깊은 사람이 없을 정도. 그래 안 그래요?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전에 내가 가졌던 여러 열정들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그리스도를 위한 그 열정으로 바뀌어져야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신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는데 열정을 가지고 했는데 그 열정을 주님은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용하도록 섭리하셨어요. 어느 사도도 바울처럼 그 많은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핍박받으면서 교회를 세운 사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들도 과거에는 다 우상 숭배자들이었잖아요. 조상들이 따라 했던 그 전통들, 유교, 불교 지금도 못 버려가지고 아마 이번 추석 때 우리 성도들은 없겠지만 성묘 가가지고 조상들이 대대로 내려왔어요. 절하잖아요. 제사 지내고 그냥 쉽게 한다. 쉽게. 이게 전통이니까 쉽게 못 버려요. 이런 걸 버려야 된다고 바울은 철저하게 버려버렸어요. 오히려 그런 걸 버리고 복음을 받았으니까 복음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겠죠? 조상들이 대대로 물려준 게 뭐가 있냐면 거기 구원이 있어요?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거의 다 매여 살아요. 정말 매여야 할 거는 안 매인다. 복음에 매여야 돼요. 나의 구원주인 그리스도에 매여져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쓸데없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렇게 살아가요. 너무도 안타까워요. 빌립보 3장 5절로 8절 여러분 같이 한번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가 한번 우리 확인해 보십시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 베냐민의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으로, 율법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바울에게는 최고의 지식이었어요.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보통은 하나님 대해서 많이 알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유대교도 여호와 종교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대해서 얼마나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안 믿어. 그러니까 구원이 없잖아요.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인 건 뭐냐? 바울이 그렇게 구약에 능통했는데 그리스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만 열심히 읽고 연구하면 그 안에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헛된 지식이 되어버리는 거죠. 어떤 루트로 하나님이 구원주를 보냈는가, 구약이 없으면 우리는 모르는 거잖아요. 오늘 갑자기 하나님 아들이 구원주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 구약의 모든 약속을 통해서 오셨어요. 이걸 몰랐던 거예요, 바울은.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구약이 구원주 보내시기 위한 약속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받은 복음의 기원 출처를 확고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스도부터 직접 복음을 받았어요.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자부심이 어느 누구보다 강했어요. 자기를 누가 시비해도 상관하지 않았어요. 확고했어요. 여러분들도 이래야 되는 거죠? 내가 받은 복음에 대한 확고한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누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면은 거기에 빠지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 저분은 좀 더 돌봐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봐줘야 된다. 사도행전을 보면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 한 인물이 나와요. 누구죠? 아볼로라는 사람. 구약에 너무 능통해가지고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어떻게 올 것도 다 알아고 막 말도 하고 가르쳐. 근데 실제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구속을 이룬 것은 몰라. 못 가르쳐. 그걸 누가 들었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가 전도하는 걸 보고 이 사람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네. 그래 아볼로를 데려다가 복음을 가르쳐줘요. 그때 아볼로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아볼로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성경 지식으로 서로 견주면 택도 없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아볼로 근처도 못 가. 그런데 아볼로는 성경 지식은 많이 가졌는데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없어. 십자가의 구속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자부심이 없는 거죠. 뭐 대해서만 말하는 거죠.
여러분 16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그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바울을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그 아들을 누구에게 전하기 위해서요? 이방에게.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사람이 되셨다. 우리 죗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찢기고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바울은 깊이 깨닫고 이 아들을 전하도록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나를 부르셨거나 은혜로 내 어머니 뱃속서부터 준비하고 그게 철저히 율법주의자가 되게 해서 율법밖에 모르는 그들에게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전하는 사도가 되게 해주셨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리스도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또 동족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택해 주셨어요. 사도로 불러주셨어요.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자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설교 홍수 속에 살아요. 저도 가끔 이제 교회에 오고 할 때 극동방송, 기독교 방송 한번 들어봅니다. 너무도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우리 내가 조사함한테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저렇게 영향적인, 저는 뭐 크게 영향력이 없잖아요. 방송에 뭐 오라고 한 적도 있지만 저는 가지도 않았지만, 그런데 그런 방송에 이렇게 얼마나 듣는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너무 좋을 텐데 다 뭐 교훈적인 겁니다. 적용적인 겁니다.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설교니까 그냥 다 은혜 받고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너무 믿음이 좋은 거예요. 무슨 말해도 다 은혜를 받아버리니까. 근데 복음을 전하면 은혜를 못 받아. 별로 안 좋아요. 그만큼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다는 거죠. 성경이 그리스도의 책인, 구원의 책인, 이렇게 말한 분을 제가 별로 못 만나봤어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 복음이 무엇이라고 제가 강조했어요? 복음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원 사역이다.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원래 하나님이 하나님 아들인데 우리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서 사람이 되게 했어요. 우리가 사람이 범죄했잖아요.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야 되잖아요. 대속을 하려면. 그런데 아담과 모든 후손들은 다 죄인들이라 어느 누구도 대신 속죄를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죄로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담과 후손 중에는 누구도 대속죄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방법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그 신성 하나님이 아들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인성을 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도 아들도 성령도 하나님인데 오직 하나님 아들만 양성을 가졌다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영이시니까 죽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되어 죽어야 우리가 죽었다고 인정하겠죠? 저렇게 십자가 달려서 죽으셨음에도 부정하고 안 믿는데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안 되시고, 야 내가 너희들 위해 죽었다 하면 누가 믿겠냐? 그리스도 인격,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이걸 깊이 있게 알아야 돼. 그리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신 사역들, 이 땅에 출생하시고 고난받으신 것, 십자가 죽으시고 벌하시고 승천하신 이 모든 일이 우리 구원을 위해 이루신 사역이에요. 그 구원 사역이라고 말하죠.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풀어서 하나하나 깊이 있게 성경의 약속대로 이렇게 왔어. 그러니까 이사야도 이미 하나님 아들이 구원자로 오기 전에 700년 전에 그가 찔림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다 예언했잖아요. 그 일을 이루셨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깨닫고 로마서 1장 2절 4절에 복음에 대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2장의 2절로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시는 바다 하나님의 복음을 내어 택정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더라. 뭐에 약속했다고요? 선지자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복음이다. 선지자 말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선지자의 약속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3절 보면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시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어요. 다윗이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 예수 그리스도 요셉이 누구 지파?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후손으로 약속한 대로 오셨단 말이에요. 선제 약속대로 오신 거죠. 이렇게 복음을 전해줘야 구약이 복음이 되는데 하나의 역사로만 전해주고 적용하고 이러면 끝나니까 예수 믿는 일이 안 일어나 버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인 기독교, 그리스도교는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세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교라고 말하죠.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예요.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종교, 기독교예요. 그런데 이것을 중세시대에 1000년 동안 안 한 거죠? 로마교회가 변질돼가지고 마리아를 숭배하고 교황이 말하는 것도 성경과 동일시하고 성경에는 천국과 지옥밖에 없는데 연옥을 만들고 성경은 세례밖에 없는데 칠성례를 만들어서 인간 이성으로 다 재해석해가지고 그렇게 간 거예요. 삐뚤어져 간 거죠. 그 종교개혁을 한 겁니다. 다시 사도들이 물려준 그리스도로 돌아가자는 거죠. 이신칭, 예수 믿음만
구원에 이르고 의에 이른다. 이게 종교개혁의 핵심이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십시다. 이 확신을 가져. 이 복음에 대한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누구 앞에도 당당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원으로 전할 수가 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바울은 누구 앞에서, 가이사 앞에서, 종독 앞에서 그리스도를 전한다. 우리는 친구에게도 못 전하잖아요. 전해야지. 그만큼 아직도 우리는 복음에 대한 자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다른 일은 여러분들이 알려고 노력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 전문가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연합교회는 그리스도를 열심히 가르치는 교회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딜 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인격과 구원사에 대해서 누구보다 깊이 있게 알고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가 오후에 지금 기독론도 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잖아.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당한 일들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받은 복음, 배운 복음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누구 앞에서도 당당히, 담대히 그리스도를 변화하고 증가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을 변화시키고 바울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세워주신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그 많은 지역, 많은 나라 다니면서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전문가가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은혜로 어머니 태로부터 부름을 받았사오, 믿음을 주셨사오,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풍성히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